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8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니라. 세상의 짐을 안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드실 해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심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실 해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랩에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여 참 생명의 인도자가 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이 여기에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기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바이러스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삶의 수많은 문제의 염려들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오.
온전히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5장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영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세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광채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널 원망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요 참 평화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널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진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이들의 행함과 실천의 모습들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질서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을 비추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구원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학생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고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는 일주일간 또 지난날의 모든 시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도 주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주님이오시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많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일천번제와 생일 감사와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흔들어 아버지 넘치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담장을 뛰어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진행되었던 생명나눔 전교인 헌혈 캠페인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근본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 내용이 하나가 빠졌는데요. 우리 백신을 맞으신 분들, 1차, 2차 접종을 하셨던 분들, 우리 병원에서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1절인가요? 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남준교회 지휘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서임영 지휘자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박금정 원사님 미국 갔다가 2주 격리 끝나고 오신 것이죠. 우리 오랜만에 서로 뵙는 분 계시는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또 다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구원의 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온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과정에서 사도들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를 세울 때
초대교회를 만들어갈 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사도들은 보죠.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때로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표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때로는 잘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만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셨다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샘플로 그리고 모델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따라서 지금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한반도에서 계속 교회가 세워지죠. 각 지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님의 역사와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지역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이 들어와야 하고 생명이 자라나야 하고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준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품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영생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그리고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와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만이 유일한 복음을, 생명의 은혜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교회에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회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답니다. 세상은 변해갑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애써도 떠나갑니다. 변하고 떠나가는 것이 세상이지. 젊음의 청춘을 아름다움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좀 지나면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꽃이 시든 것처럼 시들어지지.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서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서 있기에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해가고 흔들리고 소멸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진리의 기둥으로서 복음의 통로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교회는 끊임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 초대교회와 같은 역동성, 생명을 살려내는 그 아름다운 수고를 우리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자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들에게 그동안에 보여줬던 9장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은 점점점 세워져 갔습니다.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매우 부정적인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불순한 교회의 순결을 그렇게 침해한 자들이 우리 5장에서 보았습니다. 교회의 순결을 무너뜨리는 그런 불순한 자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7장에 와서는 복음을 변호하다가 모함을 받아 돌에 만나 죽은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또한 봅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사마리아 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8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의 문이 열려졌던 것은 결정적인 동기는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막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업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수많은 부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에너지가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를 그들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에 박해와 고난을, 핍박을 가하셨습니다. 역설이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더 든든히, 더 편만하게 복음이 흩어지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장소,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한 부족 국가에 복음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음을 흩으시고 복음을 확정시켜 나갔습니다. 9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9장에서는 놀라운 다메섹의 해심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사마리아까지 전해졌고 이제 모든 온 땅을 향하여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한 최선봉에서 서야 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성경에 기록해 13권의 복음의 진리를 기록해 둘 그 사람을 9장에서 우리는 회심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회심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거듭남의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심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방 선교에 대한 최선봉에 서기 위한 그 어떤 사람도 아닌, 그리고 그것을 뼛속 깊이 흔들림이 없이 어떤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9장에서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단단하게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던 사람이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시력을 떨어뜨렸다. 눈을 멀게 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그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길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혈기등등해서 다메섹에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혈기등등하여 그는 갔지만 가는 도중에 그의 가는 길을 눈을 멀게 하여 막아버렸습니다. 지나온 삶의 족적을 보이지 않게 함으로 그의 과거를 닫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지난날의 모든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닫고 이제는 푯대를 향하여, 분명한 푯대를 향하여 새로운 인생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결정적인 사건이 눈을 멀게 하여 지난날의 과거를 닫아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울을 책망했죠. 여러분, 책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울을 직접 책망으로 들려주시는 음성,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은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책망하거든 그 책망을 받아들인 경우 여러분의 유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거부하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린다고 한다면 그 책망에 여러분 거꾸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그 책망을 들었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단식이 끝날 무렵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안수를 함으로 그의 눈을 떼어줍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희밋하게 보였던 것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딱지를 띄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의 상처에 딱지를 띄워주면 그곳에서 새로운 살이 섰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새로운 세상,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죠. 영적인 눈이, 새로운 영적인 삶이 사울을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눈이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해방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그는 오히려 품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이방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뼛속 깊이 체험하게 하고 이론적 토대를 갖추게 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최선봉에 그를 세워줄 준비를 구장에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을 봅니다. 오늘 10장에서는 갑자기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의 행적이 나오지. 그리고 그가 만난 이 10장에서 이방인 가정,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건이 오늘 10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방인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사건이죠. 베드로가 요빠에 도착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때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정오 12시에 시몬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상을 보죠. 황홀한 광경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을 봅니다. 하늘문이 열리더니 보자기 위에 싼 그릇을 담겨서 네 귀퉁이 위에서 주리를 담겨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내려오는 그 보자기 위에 그릇을 보니 그 안에 수많은 각종 짐승들이 그릇 안에 놓여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릇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불결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음성이 나옵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를 향하여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죠.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3번 말합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불결한 음식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3번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불결한 음식을 깨끗하게 했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땔감이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고 불결한 짐승같이 그들을 편견을 가지고 보았고 그들에게 늘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상종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했죠. 그 불결한 짐승처럼 그들은, 베드로와 그의 모든 제자들은 이방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제는 그들도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저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는 그 뜻을 그 환상 속에 담겨주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깨끗하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환상의 첫 번째 결과가 오늘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 고넬료 가정이 이방 선교가 비로소 시작이 되고 그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지중해 연안을 뛰어넘고 유럽으로 이탈리아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탈리아라는 말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비지배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최정예 부대를 착출하여 약 600명에서 1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통솔하는 군대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근무 연한을 채우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그가 믿었던 종교, 로마에서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을 접고 가이사라에 왔더니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라는 사람과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이사라에서 알게 되었고 믿어버렸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 없이 가이사라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도와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그는 그 가정은 스스로 갖게 된 거죠. 로마 지역으로 순결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준비하다가 이 고넬료 가정을 지켜본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와 그 가정을 주목하고 계셨고 순결한 가정으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만약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이 로마 상인들의 보따리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아니면 여행자들의 가방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로 지중해를 건너가 로마로 갔다고 한다면 순결한 복음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준비시켜서서 그 가정 속에 복음을 담아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가정과 자녀들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음을 로마 땅으로 순결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순결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불손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가정은 폐하시고 그들을 하루아침에 내치셨지만 고넬료의 가정은 순결한 복음을 복음의 순수성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 순결한 복음을 로마 땅에 그대로 전해줄 가정이 필요했던 거죠. 통로로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는 두 가지 창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창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창이요, 또 하나는 창은 이웃을 향하여 열리는 창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은 기도였고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은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뭘까요?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 속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지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매듭짓기입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매듭을 짚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관계를 바르게 맺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관계를 새롭게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가 막혀지고 틀어진 경우 그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죠. 풀어내지 않고 계속 묶인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풀어내는 겁니다. 막힌 관계를 풀어내고 묶여있는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딱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오래도록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대화를 해갑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길게, 자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길게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비례합니다. 기도를 짧게 한다. 하나님과 짧게 대화한다. 하나님을 짧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아니면 꼭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밥을 먹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조용한 자리가 있으면 어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죠. 이웃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지. 이웃의 필요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의 필요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옆집에 산다고 우리의 이웃입니까? 물론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는 길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시간 속에 어떤 누군가의 시간을 필요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물질이 필요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당신의 눈물과 여러분의 눈물과 격려와 애정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이웃의 필요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이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 그 시간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지. 고넬료의 가정은 하늘 문이 열려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구제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구제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가정이 받은 축복은 성경에 보니까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이웃을 향하는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는 축복.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구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박히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제와 그 기도는 시간 낭비지, 적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 축복은 고넬료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상달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가정의 모든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이 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가정을 통하여 로마 땅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 가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그런 믿음의 축복이 받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1장부터 10장까지 지금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 땅에 퍼져나가는,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아주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말하는 거죠.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들이 가는 길에 불손한 사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불손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지. 우리가 가는 길에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과정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만남과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원히 서 있는 이 말씀, 영원히 서 있는 이 말씀, 복음을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당시는 그 사람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참된 경건한 가정을 또한 잘 세워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갈수록 이 시대에 아파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점점점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은 가정들은 아파하고 갈등할 것이고 많은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될 때 복음은 더 빛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참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가정의 모습, 고넬료와 같은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믿음의 가정을 날마다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로마 땅이라고 하는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순결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의 구제가 상달되는 믿음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순결한 복음이 순결한 가정을 통하여 유럽으로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순결한 복음이 아파하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헤어지고 쓰라리는 모든 갈등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주님 그들을 치유하고 함께 싸매고 하나님의 그들 가정을 다시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참된 가정,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8월 한 달 찬양 할라에서 백두까지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를 하소서. 이 땅의 지친 모든 영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 나누신 주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모습 성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은혜를 입혀주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에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진 이 시간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십시오. 풍랑이는 바다의 물결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밑에 시면에 잔잔한 고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주님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길을 기대하면서 다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인생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참 가정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순결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순전한 복음이 지속적으로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의 아버지의 초장과 같은 그 아름다운 것을 꿈꾸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